할렐루야.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절로 13절까지 말씀. 설교 제목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간구라고도 하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스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딱 떼버리고 보면은 보통 간청하는, 무조건 막 그냥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나 어떤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면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빼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보면, 앞뒤를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간청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을 쫓아가는, 물질 세계를 쫓아가는 그런 나의 기복을 쫓아가는 삶에서 이제 점점 이제 구별되어서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또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 세상에 도래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청해야 되는지, 간청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신고 사고 팔고, 시켜고 장가들고, 모든 물질 세계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선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죠. 성경 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21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다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용량, 우리 고쳐감과 우리 내면이, 우리 또 외부의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세계가 고쳐감과 회복됨의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나오죠.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요한 계시록이 끝을 냈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예, 그쵸. 예, 22장 보시면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셔달라고 오셔달라고 간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에게 이루어 주시지만 너희가 또 구하여 할지라 에스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하여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것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게 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식이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모자랍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간구하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의 1절, 2절, 3절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중 계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속한 환경에 따르는 그런 양식을 달라고만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너희가 먹을 하루에 밥, 국, 너희가 먹을 고기 뭐 이런 거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걸 주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구하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난 혼이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 영혼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먹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영혼이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가 활동하고 어떻게 영양소가 골고루 몸에 펴져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자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보이지 않잖아요. 한참 지나면 우리가 자랑을 볼 수가 있고 건강해져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왠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보고 싶어집니다. 더욱더 먹고 싶어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없던 믿음도 점점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 말씀 먹을 때에 들을 때에 계속 믿음이 이제는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떡 한 덩이에 퍼지는 누룩과 같다 그랬죠?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활동을 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활동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감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자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훈과 경책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유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안식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가 먹는 식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각 가정의 대표가 나가서 매일매일 각 가족 수대로 말씀을 만나 대신, 말씀 대신 만나를 걷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그죠? 튀겨 먹기도 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먹여줍니다. 그죠?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이 어리면 자식에게 뭘 줍니까? 매일매일 밥을 주죠. 밥을 나눠주죠. 음식을 해서 나눠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제산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주실 겁니다. 주실 건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또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체험하면 또 자기가 감사하고 또 누리게 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우리 오늘 시편 116편 봤잖아요. 그죠? 시편 116편 보시면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귀를 나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수월의 고통에 환난과 슬픔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구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환난과 이런 사망의 줄과 이런 슬픔을 만났을 때, 수월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구해주실 것입니다.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도와주시고자 하는, 구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116편 5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간구하는 자를, 그런 순진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11장에 보시면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깊은 그 마음의 상처 골짜기를 주었던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의 사람들, 미움도 있겠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죠. 예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가 또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먼저 너희의 형제와 먼저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 조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고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원하지도 않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데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남한테 미움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뭘 잘못해가도 철이 없어서 인생에 철이 없어서 뭘 정말 잘못해서 미움받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나만 아는데 상대방 모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굉장히 힘드시고 불편하신가 봐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간구를 할 때 기도 제목 있을 때에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너희도 그들에게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조카가 고모를 용서하라고 나는 걔가 나에게 내가 용서할 게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이 되고 바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역사를 하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상처라든가 상대방이 나로 인해 입었던 상처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 이 기도를 먼저 어떤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를 머리로만 알았죠. 머리로만. 근데 언제부턴가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로 뭘 기도해야 될 것을 점점 더 저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기까지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다량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말씀을 거의 한 10년을 공부했다는 거죠. 10년을 공부하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많이 씻어내시면서 고쳐가시면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 가면서 내 심령의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밭의 심령이 좋은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해서 좋은 땅, 옥토로 변해가면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지가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분별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어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막 애타는 기도부터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까요? 이해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 입수했다는 걸 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에 너희 앞에 세운 그 제사장도 너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에서 택하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렇고 그도 자기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너의 연약함과 자기 연약함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아멘. 아시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우선순위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하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면 마귀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류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면 여러분 더 내가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경계하겠죠. 그리고 멀리 이게 떼어놓겠죠. 그런데 가장 이게 뛰기 어려운 게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과 미혹이죠.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기복을 통해서, 그죠? 예, 그걸 먼저 우선시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그런 죄와 허물들에 믿지 않는 것과 폐역함과 불신에게 빠져 있는 것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또 5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주기도문의 이 다섯 가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 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지를 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간청해야 되는 기도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 가서 말하기를, 친구,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서 나한테 찾아왔지만,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그 집안에 있던 그 친구가 대답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문을 이미 닫았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못 주겠다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문제 열어보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그 찾아온 친구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차차 마친 대로 이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기도하라. 만나, 영혼의 양식.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먹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달력에 하루 성경 달력에 말씀도 읽고 또 저희 집은 성경 달력이 4개, 5개나 되거든요. 네, 매일매일 넘어가는 달력 말씀이 있고 마음이 너무 어떤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계속 번갈아서 오늘 하루만 읽어갖고는 안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한 3, 4일을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넘기지 않고 계속 그 말씀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에서 제가 보이는 눈앞에다 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제 방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의 범사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집행하면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강청하는 대로 벗에게 떡을 3덩이를 빌리러 그 밤중에 빌리러 간 친구로 비유하시면서
예, 그렇게 강청함으로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요구하고 1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되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죠? 예.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하기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면 내 영혼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육체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고쳐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기도 제목, 먼저 가르쳐준 우선순위 기도 제목과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다고 말씀하고 찾아낸다 말씀하고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그죠? 예. 그리고 알을 우리가 먹는 계란 있잖아. 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이 뱀과 전갈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예, 뱀과 전갈은 그 독이 있다는 맹독이 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맹독의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라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여러분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 좋다니까 뭐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복음, 굿 뉴스가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예. 아멘.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누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에 있는 쟁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좁은 길로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구원과 성장과 성숙의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많이 성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부터 기도하다가 기복의 소원부터 기도하다가 말씀 먹고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수년을 먹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럭무럭 어디 성장하게 되면 믿음과 순종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장이 되잖아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작은 일만 시키다가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기도하는 관구의 그런 내용도 점점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가 누가복음 11장에 이 정도까지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성장의 성숙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 우선순위부터 기도하고 또 우선순위부터 기도를 못할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91편 15절에 보시면 시편 91편 15절에 시편 91편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 말씀 읽은 중에 우리가 교동문 읽은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리고 내가 우리를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침받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를 해서, 관계 회복을 해서 주변의 목사님들과의 관계 회복, 만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연약함이죠. 서로 연약함으로 상처받아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일시적으로 깨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한 10년은 기도했나 봐요.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했죠.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원통하고 절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10년은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이 11장에 이 강청하는 기도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기도하다가 말았을 텐데 이 말씀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을 행하고 싶었거든요. 이 누가복음 이 11장에 이 말씀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아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런데 1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방법으로 저한테는 기적이죠. 귀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저께는 제가 2시 40분에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감동되는 장문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말씀 보고 하기 때문에 늦게 자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사역한 거를 듣고 다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은혜된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져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많은 감동이 돼서 저도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멈췄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달라고 그래도 안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주죠. 근데 자식이 달라고 먼저 와고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시죠, 여러분. 속히 빨리 주시죠. 아멘. 속히 빨리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착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 안에서 깨어난 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선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과 우리 배우자의 구원이라든지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 구하라는 이 기도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급하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급하게 이 해결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악마하고 쫓아가는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시면은 너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에도 보시면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예, 세상의 무기는 돈입니다. 학벌이죠. 스펙이죠. 그죠? 학벌의 스펙, 가문의 스펙, 또 물질을 많이 쌓고 있는 그런 물질의 스펙이죠. 그리고 건강과 힘의 스펙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스펙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스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스펙이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스펙이 있죠. 하나님 나라 전지도에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스펙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펙이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스펙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말씀을 이루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시는 우리 환경의 저주와 재앙에서 고쳐주시는 모든 고통에서 수고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향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예. 기도는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착함과 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도 기도하고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우리 입술로도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기도도 하고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무기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에 너희가 거룩해져 간다. 세상과 구별되어져 간다.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영혼육이 언젠가는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7절에도 의인이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 1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심령의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심령의 땅이 고쳐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가시밭이었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길가밭이었어요.
예.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된다.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 선한 땅,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심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예, 하나님이 죄를 사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역대하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고쳐주신다고 역대하 7장에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잘못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심령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의 마음의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가 심령이 고쳐지는 만큼 우리의 또 요한삼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령의 땅을 고치고 환경의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어떨 때는 여러분 누워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 생각하고 입술로도 또 고백하고 계속 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22년 차인데 마음이 많이 고쳐졌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많이 고쳐졌어요. 마음이 많이 고쳐지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아냐? 여러분과 저가 마음이 많이 고쳐진 거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많이 고쳐진 거. 빌립보서 4장 보면 압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쳐진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고쳐진지 알 수 있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노라. 내 마음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되는 걸 말미암아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야. 돈이 있어도 자족하고 돈이 없어도 자족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도 자족하고 몸이 건강해도 자족하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자족하고 있어도 자족하고 없어도 자족하고 아멘.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거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풍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없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이 잘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또 우리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면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어떤 환경에서도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너무 풍부해도 떠납니다. 뭐가? 마음이. 그러다가 점점 행동이. 부족해도 떠나고 풍부해도 떠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들에게 너희가 풍부해도 떠나지 않고 없어서 점점 떠나지 않는 믿음이 떠나거나 둘 다 떠나는 거죠.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풍부해도 떠나지 않고 가난해도 떠나지 않고 없어도 떠나지 않고 있어도 떠나지 않고 많아도 떠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말씀에 매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신이 무서워하고 세상의 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세상 신도 알아주는 아멘. 그런 믿음의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